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2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드디어 그 사사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사의 종말을 구하는 장면이고 삼손의 종말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괴로웠던 것이 있었는데요. 제게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망하게 하실 거면 굳이 왜 우리가 사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지금 16장까지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13장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많은 어떤 기대와 계획이 있어 보였거든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하게 키워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삼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인지 모르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혼을 한다는 거는 단지 내가 그냥 선호하는 여자를 만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엔 특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어떤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기꺼이 찾아가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이 삼손이 과연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살았다 그러는데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떤 삼손입니까?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 사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아들을 주겠다, 자식이 없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며 귀하게 주신 자식이었고 정말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 그 삼손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평생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삼손을 성욕에 들뜬 광대 같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자기가 보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힘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또 조롱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삼손의 한 개인에 대한 질문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전 세대의 여호수아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그 선배들, 지금 이제 사사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 아니 그 이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던 모든 이스라엘인들의 꿈 아니었겠습니까? 해방되어서 우리의 땅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꿈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이고, 이삭이 꾸었던 꿈이고, 야곱이 꾸었던 꿈이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꾸었던 꿈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땅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 그 꿈이 현실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라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큼 처참하고 별 볼 일 없고 조롱당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엔 이 다곤신, 아마 물고기 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근데 자, 우리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좋았으니까 어떤 힘쓰는 어떤 제주를 이렇게 부렸겠죠. 그런 어떤 그 삼손은 이스라엘의, 서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대표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사사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세상에서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한번, 제가 얼마나 우리의 영을 돋궈주고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한번 제주를 한번 부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단지 한 삼손 개인의 비참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만의 비참함이 아니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실 거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이들이 이 지경으로 갈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근데 이것은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기를 기다리며 믿음의 그 많은 씨앗을 뿌렸던, 순교의 피를 뿌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순교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다곤 신전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에 해당하는 삼손이 모욕을 당하듯이 우린 지금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의해서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시기를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그렇게 실력 없는 자들을 통해서, 형편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교회를 일으키셨습니까? 우리 그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 3주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엮여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삼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엮여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실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엮여 있는 존재인 동시에 지금 끊임없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블레셋 지역에 가서 어떤 창녀와 하룻밤을 자고, 또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지요. 블레셋 여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드릴라와 함께 같이 살고, 이런 걸 보면 삼손은 블레셋과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의 언약 가운데 삼손을 묶어두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묶어두신 존재예요. 그러나 그의 지금 몸은, 그의 살은, 그의 현실은 철저하게 세상 속에 묶여 있어서 이의 어떤 영적 현실을, 그의 어떤 육체적인 현실을 보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신자로 삼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면 전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현실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지난주에 강성 목사님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세상과 불화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과의 불화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너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해라라고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는 거죠. 너는 블레셋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과 엮여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훈육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보는 이제 그 만화 중에 진격의 거인이라고 있어요. 진격의 거인. 저는 목사니까 만화는 보면 안 될까요? 저는 굉장히 이 만화를 높게 평가합니다. 왜 높게 평가하냐면 기존 만화의 문법하고는 좀 약간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나왔던 에반겔리온이나 드래곤볼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이제 그 외부에서 나를 위협하는 어떤 이 세력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투쟁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만화에 너무 많은 걸 제가 투영하는 걸까요? 그런 게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 외부에 사도가 이렇게 쳐들어온다든지, 뭐 베지타가 다른 행성에 뭐 애들이 이렇게 막 쳐들어온다든지, 그 속에서 어떻게 이걸 나를 지켜낼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실존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만화를 보고. 자, 그런데 이 진격의 거인을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스포일러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걸 보면 이게 거의 이제 만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류가 어떤 거인 족속들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나타나갖고 인류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 우리나라 땅만한 영토에 이렇게 이제 성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딱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거인이, 그동안 못 봤던 거인이, 큰 거인이 그 성벽 위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또 들이밀고 그 성벽을 부신 다음에 또 거인들이 들어와서 딱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 속에서 이제 그 거인과 싸우는 얘기가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인데,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제 뒷자리가 이제 강선 목사님 자리인데요. 강선 목사님 자리는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성벽처럼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뒷자리가 바로 강선 목사님 자리니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맨날 말씀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연예 기사도 좀 보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뒤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서 딱 보면 그 책들의 성벽도 이렇게 강선 목사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진격의 강선 목사님. 이렇게 막 이렇게 섬찟하는 그럴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만화를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 이제 거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인이 돼서 이렇게 인류를 잡아먹는 거인을, 이 주인공이 거인이 돼서 이렇게 맞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가면 이제 더한 스포일러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자, 그런데 그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적은 외부에 있는데 그 적과 동일한 위협이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모습과 적이 거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적과 대항하는 나의 모습도 거인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죠. 내부가 외부고 외부가 내부다.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의 싸움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뚜렷하게 밖에 어떤 사탄적인 어떤 세계, 그리고 밖에 어떤 뚜렷한 어떤 악마, 이런 거랑 싸우면 차라리 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신앙의 싸움이 신천지랑 싸우는 거면 오히려 명확해요. 딱 봐서 물어봐서 좀 얘기하는 거 이상하고 성경 해석하는 거 이상하고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명확한 싸움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교묘하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애매할 때도 있지만, 근데 진짜 어려운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신자의 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에 잔존하는 영향력,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 나와 있지만 순간순간 친밀어 오르는 이 세속적인 방식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현실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모인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예배 드릴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제 다 뿔뿔이 이제 우리가 끝나면 흩어져서 2교육관으로 3교육관으로 선교관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 같은 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어떨 때 그렇게 미워 보이잖아요. 어떨 때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질시를,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건 너무 심한데 라고 하는 뒷담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세상이고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신자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의 영역인지 모를 정도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건 그만큼 깊이 우리와 엮여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지금 언약 백성 어떻게 보면 2세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1세대 여호수아 세대, 물론 그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1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그 다음 세대에 불과한데,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데 블레셋의 지도자인지 블레셋의 어떤 한 백성인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지 전혀 구별이 안 가게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가 실제로는 하나님께 엮여있는 존재지만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드릴라에게 엮여있는 걸 보면 마치 우리의 현실 같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세상과 아무 구별이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지만, 그 현실을 사는 그 백성들은 어떤 치욕을 겪는 겁니까?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이방신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놀림감이 되는 그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그치? 몇 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도 야 이건 너무 상식 밖인데 라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의 백성들을 내어주시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사실 이 삼손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이 백성들 간의 싸움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백성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서로 섬기고 있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겠어요?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를 핀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그 충만해져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삼손이 지금 다곤 신전의 노예로 잡혀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기분 나쁘신 일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자리까지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이 팔려간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성기를 맞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제 먼 훗날에. 그러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찾아오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치욕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그의 백성들을 내어주시지만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까지 포괄하시고 그 자리까지 끌어안으러 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수태고지가 있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내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제가 99세인데요. 키득키득 웃다가 킥킥거려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이 웃다 이런 뜻이니까. 사라는 한참 나이가 많고 이미 다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게 된 그 귀한 아들인 이삭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안 나와요. 그냥 이삭이 얘기 나오는 건 리브가랑 결혼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몇 번 말씀하셔서 난 아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범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죠. 진작에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인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처럼 이 삼손이 나기 전에 예언이 막 오는데, 어떤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놀라운 어떤 그 예언이 오는데, 정작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정대로 살다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서 수태고지를 하고 어떤 아이가 나게 하고 어떤 인물이 나게 하시는데, 그 일은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예비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그 인물의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한 큰 일이 뭡니까? 그 헤롯 보고 당신 부당하게 결혼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헤로디아의 딸인 그 살로메에 의해서 어떤 계집 여자아이가 춤 한번 잘 춰서 아버지가 야, 네 소원이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뭔가 멋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난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하신 큰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존의 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전혀 부르짖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사사를 보내주시는 게 사사기의 공식이었는데, 삼손 때에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제 부르짖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차라리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처럼 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나신으로 키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님의 구원을 어떤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삼손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삼손이 겪는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어요. 사사기 27장에서 끝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인 현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언약 백성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교회의 위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참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었군요. 주님, 주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군요. 주님, 주님의 백성은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렵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니?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니? 저기 봉사 다니는 네 친구는 보니까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서 지금 연봉 3억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더라. 그런데 너는 남포교회 다니는데 왜 너는 여전히 그러고 사니? 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된 현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결하십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심판하십니까? 이때 죽은 사람이 보면 30절에 보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특별히 27절에 보면 그 다곤 신전에 남녀가 가득했는데요, 블레셋 모든 귀족들이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시대가, 이 당시에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나시린이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을 죽이심으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세력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존 세계를 심판하심으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사사시대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룻기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여명이 있죠.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사울을 지나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주신, 수태고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무언가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존의 세계를 종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세대가 살아있는 한, 어떤 기성세대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뭔가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흔히 하듯이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열재앙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그 이후 세대를 위해서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확장되지 않도록 이제 너희 시대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종결시켜 주시고, 왜냐?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새로운 시대를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 세계를 끌고 움직이는 거라면, 만일 이 역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만 이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도 지금까지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 이후 시대인 다윗 시대 같은 시대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시대가 종결이 돼야 새로운 다음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존 세대가 이제 종결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 시대를 감당했던 이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시대를 감당했던 교회들이 이제 그 역할들, 사명들을 다하고
어떤 이렇게 점점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축되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한 세대를 종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존 세대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기존 세대에 이런저런 비판거리들이 있고 기존 세대에 이런저러한 정말로 보기 안 좋은 어떤 일들, 과오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대를 종결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예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성세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대 가운데 우리 역할을 아무리 잘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욕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에 대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박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힘을 가진 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끊임없이 그 힘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오해였지요. 스탠리 하워스 같은 학자들은 그거를 콘스탄틴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이후로 국가 권력과 힘을 합쳐서 어떤 세속적인 권력으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보면 강요했던 시대.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정말 교회가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통령과 이렇게 직접 독대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워낙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 교회 안에 사회의 어떤 요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도.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는 기득권층에 불과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콘스탄틴주의 같은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 목사님한테.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회의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들 말고 변방에 있는 분들은 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이론을 내세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변방에서 시작돼야 된다.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끊임없이 권력이 계속 분산되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소수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거죠. 역사란 그런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역사는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야.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우발적일 수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기존 세력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존 세력이 아닌 굉장히 소수였던 세력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원칙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원리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많은 기적들, 많은 승리들, 그 시대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조롱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곤 이방 신전에 끌려가서 놀림거리가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4장 1절부터 20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는 말 아래에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다. 어떨 때는 옥토밭처럼 결과가 잘 날 때도 있지만, 어때는 길가밭처럼 사람들이 튕겨져 나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시덤불밭이나 돌짝밭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곧 배신을 때리고 마는 그런 현실을 너희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핵심입니다. 말 아래에 있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등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비유는 이것입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요, 물을 주고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면 집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됩니다. 그렇죠? 밤새 이 씨가 자랄까 안 자랄까 계속 지켜보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요? 농부는 내 역할,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것,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고 곡식이 되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부 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다 직업을 버려두고 귀향해서 농사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청년 1부에서, 청년 2부에서, 청년 3부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밭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누가 가져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 아닙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해주실 거야. 우리 청년부가 지금 몇백 명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에서 뭔가 이 새들이 많이 깃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깃들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될 거야. 이런 비유가 아니라, 이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결국엔 커지지 않느냐,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작은 씨앗도, 이 씨앗의 모양에서 나무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씨앗처럼 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나무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4장에 뭐가 지금 딸려서 나와 있습니까? 35절에서 41절이 지금 그 에피소드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딸려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어떤 비유입니까?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깨우지요. 그러니까 38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야, 지금 네가 누구랑 함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네가 지금 함께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다. 네가 지금 함께하는 존재는 자연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겨자씨만한 우리의 이 모임일지라도 결국에는 큰 나무로 성장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란 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쫄고 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왜 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육의 현실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에게 묶임받은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풍랑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지금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는 지금 풍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덮쳐오고 있지만 그 세상보다 크신, 그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기존의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조롱을 당하는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현실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다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풍랑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기존의 세계를 끝내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묶이게 되었고, 삼손이 나시린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확증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인 현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현실과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